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장 8절로 14절까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주일 성탄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찬양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 여러분들 준비한 찬양 속에 하나님 말씀 또 귀한 생명의 복음이 스며들어 있어서 여러 편의 설교를 오늘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 많이 했지만 많이 줄여서 압축해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탄생 이야기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속에 어떤 대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대조를 읽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퀴리니우스 총독, 구레뇨라고 나와 있는데 헬러 본문으로는 퀴리니우스 총독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호령하며 사람들을 지배하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권력 관계상 갑입니다. 누가는 왜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그 반대되는 대비, 무명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과 대비를 시킴으로써 성탄의 의미를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황제와 총독,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던 권력자였고 이들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불만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나요? 묵을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해야만 했고요. 아이를 낳아야 했는데 낳을 곳이 없어서 노숙, 길거리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던 거죠. 사도행전 5장 37절을 읽어보면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에 저항을 해서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만큼 인구조사는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을 일상생활에서 착취하기 위한 매우 험난한 그런 행정 절차였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냉혹하고 엄혹한 통치 행위였던 거죠. 말없이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 지배자 다른 한편 명령에 말없이 따라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비가 드러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마리아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당대에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무명인들이었습니다.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우린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배관계에서 볼 때 을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탄생기사에서 묘사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만약 연극 무대를 꾸민다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할 장치들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 말밥통이죠. 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입니다. 여물통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여간에 방이 없어서 노숙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을 해야만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야외에서 아이를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어요. 조금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셔서 행주에 쌓여가지고 말밥통에 놓이신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난길에 노숙해서 또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매우 처참한 환경이었던 거죠. 이 요셉 마리아의 가족은 사회 안전망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집과 고향을 떠나 유립 방황하는 이 피난민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산과들에서 노숙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사진 보셨나요? 그들의 고통과 처참한 현실이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와 그리고 아기 예수의 상황은 이들과 견주어 봐서 조금도 나을 바 없었던 그런 절망과 고통의 상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이러한 열악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한 복판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다. 이게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성탄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은 왕궁이나 호텔이 아니라 노상에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방치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누가는 이 대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다른 대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대비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힘과 권세로 사람들의 일상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행정과 조직과 법령과 폭력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면서 그들에게 고통과 공포와 절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가장 낮고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두루 미치게 하셨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누가가 전하는 진정한 나라,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진짜 통치자이신가? 누가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신가? 로마 제국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 대비를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절망과 죽음으로 내모는 권세자들은 거짓된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자가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는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로마 제국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지켜보면서 숨죽여 복종하고 있는 서슬퍼런 로마의 권력은 허상이고 거짓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아기 예수 통해서 이 땅에 실상이고 진리고 진정한 권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역설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역설 또는 대조, 하나의 반전은 이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낮고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 모양의 고통으로 절망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죽음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가장 힘있게, 가장 영광스럽게 찾아와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삶과 일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일상의 기적이라고 잡았는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 그래서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얻는 경험,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을 통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접한 이들이 목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분명한 메시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그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처음 어떠했습니까? 9절에 보면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권위자들, 높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억압적이고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일상을 이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놀라운 경험으로, 벅찬 감동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접할 때 두렵기까지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천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목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그 큰 기쁨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왜 이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마음과 삶에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그의 삶에 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넘쳐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삶 속에 우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 들어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충만함과 놀라움으로 온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자기가 꾸미지 않아도 온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에 향수를 조금만 뿌려도 하루 종일 그 향기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사람에게서 어찌 하나님 나라의 향취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탄을 맞으면서 내 안에 무엇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면 나에게서 어떤 말과 삶의 향기가 나는지, 내 안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표출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뭐가 있지 도대체? 내 말과 생각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내 감정과 내 말과 행동을 볼 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내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이런 것이었는가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성탄을 맞으면서 크게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와 찬양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그들은 마을로 달려가서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들었던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부모에게 말해주었던 겁니다. 그 부모도 이 내용을 듣지 못했잖아요. 물론 천사들에게 이미 사전에 수태고지를 들었지만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를 부모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밤에 소망과 기쁨 없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목자들, 이제 천사들을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일상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 되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가 전한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 예전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주인공이 아기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구절은 정작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얼굴에 대한 묘사가 있던가요?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어땠다든지, 예수님의 행색이 어땠다든지, 예수님의 얼굴이 뭐 어땠다든지 이런 묘사가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를 낳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인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의 나심을 전해 듣고 놀라며 아기 예수께 달려와서 영접한 목자들의 감동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누가의 진정한 본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진정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런 숨은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진정 이 탄생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산타도 아니고 아기 예수도 아니고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야 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과 삶에 담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 그리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증언하면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주신 땅의 평화와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소망,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상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